4월 9일 수요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제 벚꽃이 좀 피는 것을 저희들이 길거리에서 보게 됩니다. 봄이 왔다라는 것을 확 실감하게 되죠. 또 봄은 생기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아름답다, 살아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봄이라는 계절을 통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 모든 것, 생기라든지 아름다움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가장 절정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찬송가는 샤론의 꽃 예수라는 찬송가를 한 장 실어 두었는데, 우리 찬양을 부르시면서 이 봄의 완연한 기운도 느끼되 그것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아름다움의 절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3절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시림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님의 영광이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 예수 샤론의 꽃 예수
사랑으로 비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우리 크신 은혜를 3절로 고백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고 채우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이 봄과 더 아름다운 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은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는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너무도 신실합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에게 봄을 주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이 봄도 너무 아름답지만 그것을 주신 분 하나님께서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그 변함없으신 사랑을 찬송합니다라며 우리 주님 앞에 경배와 송축으로 예배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온 만물이 찬양하여도 다 찬양할 수 없는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아름다움, 그것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높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찬송을 기뻐 받으십시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주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피조물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만 그 역시도 부족합니다. 그
그만큼 주님 영광스러우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고 주의 사랑은 신실하시며 변함 없으시니 주님께서 모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에게 나타내신 사랑,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우리가 더욱더 깊이 사모하고 사랑하니 주여 이 시간 모든 찬송과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로 하나님 예배할 때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를 알므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수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고 오직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한 분께 우리들의 마음을 들여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송축해 하심을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복음의 증인들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풍족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며 인도하여 주심도 주님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지만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어지럽고 복잡한 일들에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을 바란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의 임재와 아버지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우리 몸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전인 것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살아난 증인임을 기억하며 일상을 정직과 성실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외교, 교육, 문화 모든 부분에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국민과 위정자들의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리더십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값 주시고 사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이고 예배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들이 더욱 선명하여져서 사명 따라 살아갈 힘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든 시대를 주신 의미를 하나님께 묻고 되돌아보아 한국교회가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오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신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하심을 믿고 그리스도의 몸 성전에 속한 자로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따르며 함께 연합하고 지어져가는 드림 향상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질서에 대해 지혜로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합당하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들의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만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십자가 위에서라는 주제로 새겹줄 기도회가 한 주간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서로를 위해 함께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말씀 준비하시는 임충만 목사님과 김영웅 강도사님께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실버 어르신들을 붙들어 주셔서 환절기에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목장 모임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김영훈 강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선포하실 때에 듣는 저희들도 말씀을 잘 깨닫고 바르게 이해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들의 왕 되시고 아름다운 성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33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버렸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인재와 진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지난주 주일 설교와 오늘 조금 이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주일 설교를 기억하시죠? 설교자가 같으니 좀 연속성을 가지고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불과 3일 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전이시다라는 것과 우리도 성전이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참된 성전이시고 그와 연합한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우리가 또한 성전이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우리는 교회다라고도 얘기하죠. 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전과 교회라고 하는 그 명칭에 연속성이 있는데 그래도 오해는 하나 좀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드림양상교회 당은 성전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이게 성전이라면 여기 지성소랑 성소 다 있고 다 금으로 칠해야 되고 그럴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표현 사실 성경의 용어들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좀 적용하고 할 때에 우리 성전 맞습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 맞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당은 성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교회 혹은 교회당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하겠죠. 혹은 뭐 예배당 이런 점에서는 용어의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무너지는 성전, 무너지지 않는 성전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살펴본 대로 일요일에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사람들과 제자들과 좀 나누시는 것을 우리가 본문으로 보았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잠시 후에 더 깊이 나누겠지만 종말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때에 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그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위로는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너지는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21장이죠. 지난 19장에 예수님께서 이미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곳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게 엄청나죠? 이거 정말 대단하지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복음 예수님의 시대에 이들이 보고 있는 성전은 우리가 구약성경 열왕기상에서 보는 성전, 소위 우리가 솔로몬 성전이라 부르는 그것과는 아예 다릅니다. 그 성전은 사실 무너졌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뒤에 또 성전을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 때에 또 짓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함께 그 스룹바벨 성전, 소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그 제2성전도 아닙니다. 지금 이들이 보고 있는 성전은 소위 헤롯 성전이라 부르는 2.5세대 성전이랄까요? 헤롯 성전이라 부르는 성전입니다. 아까 그 2세대 성전이라 했던 그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선지자 시대 때 지었던 그 스룹바벨 성전이 시간이 좀 꽤 지나자 낡고 좀 훼손되었습니다. 그것을 헤롯 왕 때에 리모델링을 합니다. 근데 헤롯 왕이 굳이 사실 그걸 해줄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이 로마 황제에 의해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 왕으로 임명이 됩니다. 로마는 황제가 있고 넘버원인 황제가 있고 각 지역을 다스리도록 하는 분봉 왕들을 두는데 유대 지역에 헤롯이 왕으로 임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사실은 좀 혈통적인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좀 잘 보이고자 뭘 하면 제일 좋아할까라고 하여 유대인들이 너무도 좋아하는 그 성전을 리모델링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 2세대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은 그 1세대 성전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조금 못했거든요. 초라했거든요. 그리고 시간도 벌써 몇백 년 정도 지났으니까 낡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 헤롯이 그것을 내가 리모델링을 해주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허물고 다시 지은 건 아니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전에 있던 그 성전보다 약 2배에서 3배 크기도 높이도 어마어마하게 짓고 온갖 보석이나 이런 것들로 대규모로 이 성전 리모델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좋아하겠죠. 그리고 그냥 누가 보더라도 이 헤롯 성전이라는 건축물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고 웅장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5절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미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기에 합당할 만한 성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에 좀 담긴 의미를 볼 때에 사실 그렇게 성전을 그때의 로마 시대의 그 헤롯 성전을 좀 조사해 보면 열왕기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주신 그 성전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헤롯 성전을 지으면서 원래도 성전에는 어느 정도 단계별 접근은 있었는데 이걸 훨씬 더 많이 쪼개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들과 일반 무리들 그리고 유대인이 또 아닌 이방인들 이런 급을 너무 지나치게 나눠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사이에서 특권 의식이 생겨나죠. 종교적인 특권 의식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더 생겨나고 그 무리들도 생겨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느끼고
그러니까 사실 성전, 하나님의 이 집이지만 그 안에서 지금 온갖 특권 의식과 관계의 단절과 오히려 하나 되어야 하는데 배타적이게 되는 이런 것들만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듯 화려한 외관만 있습니다. 사람들 거기에 취합니다. 그러니 사실 성전이 재건되고 리모델링이 되었지만 영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어두운 것이죠. 타락한 것이죠. 그런 성전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전을 향해, 사실 그런 시대를 향해 예수님께서 6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성전,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자랑했던, 자부심을 가졌던 그 성전이 무너질 거다. 그것도 아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박살이 날 거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1차적으로 이것은 종종 들어보셨죠.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사건을 가리킵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게 성취가 됩니다. 세계사적으로도 유명한 그 유대 로마 전쟁에서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그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그리고 이 성전을 파괴합니다. 그게 1차적으로 이 말씀이 성취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더 궁극적인 의미는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왜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것은 이미 지금 21장인데 훨씬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은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모으려 했다.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보호하려고 선지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거부, 거절, 불순종 그것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초래한 것이죠. 즉 이 예루살렘의 무너짐은 이 성전의 파괴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을 거절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 성전의 무너짐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7절 같이 묻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라는 것이죠. 소위 종말, 세상 끝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일이 어느 때에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묻는 말의 의미는 성전이 무너진다고? 그러면 세상이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거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자막 내려주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이 묻고 있는 말에 담긴 사회적 배경과 이 사람들의 가치관에는 성전은 안 망한다 이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소위 시온이라 불리는 그 예루살렘과 성전이 절대로 안 망할 거야 라는 소위 시온 신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망한대요. 그러면 그거 세상 끝이구나 라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세상 끝에는 그러면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혹은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는 것은 이 성전이 언제 무너지냐면 주의 임하실 때에 무너진다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이 구약 성경을 통해 유대인들이 짐작하거나 랍비들을 통해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무너질 거야 라고 하자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벗어나서 우리는 이 성경 전체를 이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이 66권의 사실 한 권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알려주는지를 먼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성경을 읽는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어떤 한 부분만 읽기보다 성경의 전체적인 교훈을 마음에 품은 채 읽는 것이요. 종말은 언제입니까? 거기에 대한 성경적 답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입니다. 다시요. 종말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 종말이 언제냐? 말세, 세상 끝이 언제냐라는 성경적인 답변은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셨을 때부터 재림,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근거 구절을 두 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이 종말에 대한 답변으로 좋은 구절인데,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까? 세상 끝이요.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벌써 2000년 전입니다. 되게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세상 끝, 말세, 종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는 사도행전 2장인데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지금 베드로가 이 설교를 왜 하고 있습니까? 17절에서 1절에서 11절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말은 요엘서 2장의 인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이 진짜로 육체에 부어졌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그때죠.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하늘로 가시고 난 그 직후 성령 강림 사건을 성경은 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 세상 끝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답변으로 종말이 언제냐?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의 모든 기간은 종말입니다. 그러면 AD 500년 종말인가요? 네, 종말입니다. AD 1247년 종말인가요? 네. 2025년 종말인가요? 네. 예수님이 안 오신다는 걸 전제하고 2200년 종말인가요? 네. 그 모든 기간은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의 그 끝이라고 하는 어떤 한 포인트가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모든 기간, 소위 우리가 교회 시대라 부르는 그 모든 기간이 종말입니다. 좀 더 와닿게 지금이 종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이게 무너지면 종말이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날 2025년에 우리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죠. AD 70년에 무너졌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끝이 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 그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의 무너짐 자체가 종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멸망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상징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망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마치 구약에서는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언젠가 세상이 이렇게 망할 거다. 두 번째로 뭘 보여주셨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렇게 불과 유황으로 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이제 셋째, 이 성전이 망하고 심판받은 것처럼 이 세상이 망하고 심판받을 때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전의 파괴입니다. 우리 이것을 성경 한 구절을 좀 찾으면 좋겠는데 여기 또 다시 돌아올 거니까요. 체크해 두시고 우리는 요한계시록 1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성경을 직접 찾는 것이 좋겠고 제가 인용을 하려 하니 너무 길어져서 직접 찾는 것이 유익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우리가 알듯 22장은 이제 완성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그걸 앞두고 사실 17장부터 해서
그 어둠 권세, 세상 권세가 망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서 18장입니다. 1절 먼저 보시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셨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호해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즉 지금 18장은 큰 성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건 세상의 멸망을 상징합니다. 이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런데 9절 그때에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라고 합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에서 땅의 상인들이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자기들이 막 팔면서 그 소득으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큰 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시간에 single hour 한 시간에 망했습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이. 그러니까 울며 애통합니다. 왜요? 이제 내 먹거리, 내 돈줄, 내 생명줄 다 끊어진 것입니다. 이 땅의 상인들이 뭘 팔았느냐? 12절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각집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온갖 진귀한 것들과 사람의 영혼들을 팔아다가 먹고 있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망합니다. 그래서 16절 이르되 화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리고 18, 19절도 똑같습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반복되는 이 18장에서 반복되는 구절은 화있도다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심판이 이르렀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절대로 안 망할 것 같던 견고한 큰 성이 한 시간 안에 망합니다. 그렇게 온갖 향락을 다 누리고 사치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한 시간 안에 망합니다. 그럴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팔던 상품도 망하고 그거 파는 자들도 망합니다. 그것이 계시록 18장입니다. 이 계시록 18장을 마음에 품고 우리는 찬송가 한 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 552장 웬일인가 내 형제여의 2절 3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이것입니다.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절대로 내가 지금 쥐고 있는 이 통장은 마르지 않겠지. 저는 그 정도 부자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정말 돈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요즘 물가가 많이 오르네, 요즘 경기가 안 좋네 이런 영향을 안 받는데요. 찐 부자들은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그들이 워낙 쌓인 부가 많아서 안 망한답니다. 저는 그 기분을 모르는데 안 망한다고 쳐보고 절대로 안 망하겠지. 내 명예, 권력 절대로 안 떨어지겠지. 설사 정말로 안 떨어지더라도 이 세상 자체가 망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5, 26절을 이렇게 말하죠.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즉 그 사망의 권세 잡은, 어둠의 세상의 권세 잡은 그 사탄을 멸하실 때도 옵니다. 우리가 아까 18장을 보았는데 계시록 19장 20장이 그 내용이죠. 그 옛뱀 용 사탄이 무저갱에 던져질 날이 옵니다. 그때에 다 망합니다. 지난주 주일 우리는 성전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 장사하던 자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이제 좀 보이십니까? 이 그림과 성전이 안 맞는 것입니다. 이 장사하던 상인들과 거룩한 성전이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이 상인들이 쫓겨나고 망하고 21장에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에 다시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맞는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용을 하였죠. 이와 같이 우리 안에 그런 이 성전인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 그렇게 적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보시면서 이제는 아예 이게 망할 것이라고,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이 세상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 세상과 세상 권세 잡은 자 곧 사탄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안에 있는 것들, 옳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을 쫓아내 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선행되게 깨닫는 것은 내가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들이 망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걸 쫓아내기 위해 이게 망한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사실은 이걸 그냥 쫓아낸다까지의 선에서는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뭔가 비우고 덜어내는 그런 미학들에 대해서 다른 종교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오셔서 심판받을 것이고 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이걸 쫓아낸다고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막상 기도한 자리에 앉아서 주님 제 안에 이런 것들을 좀 옛 습관들을 쫓아내 주십시오라고 하려니 이게 아깝거든요. 내 옛 습관이 너무 익숙해졌고 이게 좋거든요. 주님 그게 그렇게 문제인가요? 제가 나중에 좀 주님 잘 섬기면 안 될까요? 알아야 합니다. 이게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얼쿠 하면서 이걸 쫓아낸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언젠가 무너질 것들에 대하여서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그런 우상이 쌓이고 있다면 이걸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무너질 것은 무너져야 됩니다.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핵심이자 결말을 향해 가겠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있습니다. 앞서서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말에 대해 좀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종말의 징조에 대해 물었다라고 했지요. 그러면 종말의 징조가 뭘까요? 우리는 흔히 이 종말을 이제 말세라고도 이제 표현 혹은 번역이 되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사실 이제 한국 사람들 이런 표현 쓰잖아요. 말세야 말세. 길을 가다가 중학생 교복을 입은 한 서너 명이 모여서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아유 말세다 말세. 아니면 조금 더 충격적이게 남자가 남자랑 결혼해서 부부가 됐습니다. 말세다 말세야. 혹은 한 2년 전에 있었던 뉴스 기사인데 미국 텍사스주의 한 해변에 10km나 되는 거리만큼이나 물고기 떼가 완전 몰살당해가지고 해변가에 쏟아져 왔다라고 합니다. 그런 기사가 약 2년 전에 났습니다.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죠. 그것을 보면서도 아이고 말세다 말세, 어떻게 이런 일이. 자, 그러면 그게 세상의 종말의 징조입니까? 물론 좀 두려운 일이고 충격적인 사건들이 사회적으로든 환경적으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종말의 징조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7절에 묻자 주님께서는 8절 이하에서 징조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첫째,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즉 미혹이 있습니다. 둘째, 9절,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즉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게 징조입니다. 그런데 끝은 곧 되지 않겠다라고 하시죠. 셋째, 10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런 것들이 징조입니다. 넷째, 11절,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습니다. 그것이 징조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이런 일들, 뭔가 전쟁이 있고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그리고 미혹하고 이단들이 있고 이러면 말세구나 라고 느낄 법한데, 이게 결정적 징조입니까? 이건 계속 있어 왔잖아요. 여러분, 지진이 진짜 최근에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니요, 사실 계속 있어 왔습니다. 2000년 전에도, 사실 3000년, 4000년 전에 역사적인 기록에도 큰 지진이 있습니다. 기근 있습니다. 그런 전쟁들, 사실 지금보다 과거에 훨씬 더 많았죠. 몇백 년 전까지 훨씬 많았습니다. 전염병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야 진짜 망하나 보다라고 하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이미 그 과거에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들은 그걸 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야 이거 말세다 말세야. 천년 전 중세를 살았던 시대 사람들도 아이고 말세다 말세야. 그보다 더 오래전 고대의 사람들도 말세다 말세야. 늘 그래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는 이게 명확한 징조인가라고 하기 좀 애매합니다. 우리가 종말에 대해 묵상할 때에 오해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살펴보고 하나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종말에 대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첫째는 종말은 미래학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고 분석하는 것이 이 종말과 징조의 목적이 아닙니다. 몇십 년 전에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이 나오면서 미래학이 확 떴습니다. 미래를 분석하고 현재와 과거로 분석해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는, 꽤나 맞아떨어졌죠. 그런데 지금 성경의 종말론에 대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본문들은 성도들에게 그걸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본문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종말, 말세에 대해서 믿을 때에 우리에게 가장 결정적인 교훈이 뭡니까? 그때와 날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는 이 종말에 대해서 이거 하나 믿습니다. 모릅니다. 그런 징조로 봤을 때에 예수님 언제쯤 오시겠다? 모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느 시점에 오시겠다라고 하는 증거로 우리가 이런 시대를 볼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건 결정적 징조가 아닙니다. 그거는 사실은 죄송하지만 역사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대 때만 이런 줄로 알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계속 있어 왔습니다. 사실 그런 2000년 전 로마의 문헌을 보면 오늘날 우리보다 더 악랄합니다. 사회적으로 더 문란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가 말세다, 종말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줍니까? 13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무슨 일이요? 12절이 증거입니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게 증거입니다. 이 일이 도리어 증거라고 하시면서 14절과 17절에 대해 쭉 말씀하시죠. 즉 요약하면 교회의 박해와 핍박이요, 그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입니다. 주님, 종말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지진이 있어, 기근이 있어, 전쟁이 있어, 전염병이 있어. 주님 그런 거 계속 있어 왔는데요. 그런 것에 너무 미혹되지 말고 너희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교회가 핍박과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종말의 시대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 이게 정말로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가 왜 종말에 대해서 이 종말 교리가 흔들리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정말로 박해와 핍박을 안 받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안 살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내 제자로 살아서 박해와 핍박을 받는 것이 이 종말의 가장 중요한 증거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사니까 이게 박해인지 핍박인지 모호하니까 종말에 대해 지진, 기근, 전염병 여기에 목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교회의 박해와 핍박이 종말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요? 요한복음 15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게 종말의 시대입니다. 이게 종말의 시대에 교회가 성경을 통해 얻는 교훈입니다. 왜 세상의 교회를 이렇게 미워하는가? 나를 왜 이리도 박해하고 핍박하는가? 주님의 말씀이 위로지요. 너희가 세상의 거였으면, 세상에 소유된 백성이면 세상이 너희를 안 미워하지. 그러나 너희는 내 백성, 내 소유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왜냐하면 세상은 나를 미워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종말 말세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앞서서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다 하였습니다. 첫째는 종말은 그래서 미래학이 아니라고 했죠. 나머지는 뒤에 살펴보겠다 하였는데 지금입니다. 종말에 대한 오해 두 번째는 너무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지진, 기근, 미혹, 난리 등이 있으니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건 오해입니다. 성도들의 두려워할 만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9절에 뭐라 하십니까? 난리와 소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예, 우리는 그런 걸로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종말을 사랑하는 성도는 야, 어디에 지진이 일어났대. 어이 무섭다. 어디에 지금 물고기 떼가 떼죽음 당했대. 아이고 무섭다. 이단들이 그렇게 득실거린데 아이고 무섭다. 이단은 2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아니 3, 4천년 전에 거짓 선지자들부터 구약 시대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사실 지금 있는 이단들은 그나마 좀 뭐랄까요, 좀 낫다 할까요? 사실 그 있어 왔던 이단들의 발전과 변경일 뿐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본질은. 그런 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말세에 교회가 핍박받기 때문입니다. 이건 교회의 두려움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17절 이하의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위로입니다. 그런데 18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을 만약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읽었다라고 하면 이게 정말로 문자적으로 와닿았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박해와 핍박이란 온갖 상함과 고문과 순교로 점철된 교회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만나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던 그 옆집 집사님, 갑자기 로마군에 끌려가서 송장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걸어가고 있었는데 한 로마 군인이 나무에 매달아서 저 사람을 화형시키는데 저 사람 보니까 어제 교제했던 그 남자 형제인 거예요. 혹은 내 부모가 그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밥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한다. 문자적으로 와닿을까요? 아닙니다. 근데 이 18절은 19절 때문에 존재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것이 18절에 해당하는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러니 이로 보아 말세에 핍박과 박해가 있습니다. 그런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라는 것입니까? 인내입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은 이렇게 말하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 자니라. 우린 지난번 저 비유도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4가지 땅 중에 좋은 땅이 성도라 하였죠. 성도의 핵심은 인내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 인내는 약속한 것을 받게 합니다. 이 인내는 사실 그리고 담대함도 우리에게 주는데, 요한계시록 1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훨씬 더 와닿았을 것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가 인내하고 믿음의 현장이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내하면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러면 안 죽을 거야. 설사 내 재산이 좀 뺏겨도, 내가 매를 좀 맞더라도 죽진 않겠지라는 그 인내인데 심지어 죽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안 와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의 인내는 어디까지라는 것입니까? 순교의 자리까지요. 그거 역시 성도의 인내입니다. 그럼 뭐가 인내인 것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요. 그런 온갖 박해와 핍박이 있더라도 나는 나의 주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노라. 이게 인내입니다. 그냥 오래 참는 것, 끙끙 앓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 그런 미혹의 시대 가운데, 믿음을 흔드는 시대 가운데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게 인내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그 인내가 무엇까지 가게 하냐면 로마서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네, 환난이 이미 전제되어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죠. 환난, 핍박, 박해 이미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도가 인내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단 받습니다. 그러면 소망이 생깁니다.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때 유일하게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약속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약속에 대한 소망, 그것이 성도의 삶에 정말로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지금 4절 보고 계시죠? 5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것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오기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6절과 8절 너무 잘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다. 너무 잘 압니다. 근데 저 구절이 언제 나옵니까 지금? 그 환난 가운데 인내하는 성도들에게 그 소망에 대한 본문에서 저게 지금 나옵니다. 근데 소망이 우리를 어떻게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그 환난 가운데 인내하게 되고 연단하게 되고 그래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에너지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 심지어 죄인을 위하여서 죽으신 그 십자가, 그렇게 확증하신 하나님 사랑이 우리의 인내와 소망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죽을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그걸 믿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러나 부활, 그러니까 죽기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셨듯 나도 죽을 것이나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요,
그 믿음과 소망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을 때에 그 소망이 꽃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혹되지 마십시오. 지진, 기근, 전염병, 온갖 난리, 그런 것들은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혹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역시도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진정 믿는 자인가를 돌아보아야 하고, 내가 믿는 그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와 그 부활의 그리스도가 맞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때에 이 환난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것을 다시 세울 필요 없습니다. 오늘날 그거 다시 세우자는 제3성전을 짓자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의 모든 시도는 헛됩니다. 무너질 것은 무너져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은 세상 멸망에 대한 상징입니다. 마치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는 오늘날 교회를 핍박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였듯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우린 고통스럽습니다. 무너질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로잡혀가도 칼에 죽어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셨듯 교회도 혹 죽어도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니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으나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목숨은 혹 죽임당할지언정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 인내해야 하겠습니다. 오래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침내 영광의 날, 영광의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 가지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앞서서 우리는 인내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는 그것이 인내입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라도 그 믿음 지키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핍박과 박해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무엇이 핍박과 박해입니까? 나의 믿음을 흔드는 모든 것이 핍박과 박해입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의 핍박과 박해는 어떻게 믿음을 흔들었냐면 사람들의 목숨을 끊는 것으로,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것으로 주된 핍박과 박해를 하였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당한다고 아무도 그렇게 육체적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핍박과 박해 너무 많습니다. 믿음을 흔드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돈이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명예가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내 삶에서 편안함이 믿음을 흔듭니다. 웰빙이, 힐링이, 감동이 믿음을 흔듭니다. 이 시대의 이성과 지성이 믿음을 흔듭니다. 합리가 믿음을 흔듭니다. 그 모든 것이 이 시대에 있는 박해와 핍박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려 함에서, 그 예수님을 믿음에서 우리를 계속 벗어나게 하거나 아니면 적당하게 희석시킵니다. 그 모든 것이 박해와 핍박입니다.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 지키다가 마치 방금 불렀던 찬송가의 1절 가사 같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도 지금 잃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다 쥐고 있다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때 잃으면 정말 망합니다. 잃을 거면 지금 잃어야 합니다. 그때 잃으면 정말 망합니다. 그러니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세 가지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 내 안에 있는 헛된 우상들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 우상들이 무너져야 하는 시기가 온다라는 그것을 알아야 내 안에서 쫓아냄 당할 수 있는 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것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우상의 헛됨을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그렇게 우리 각자의 고난이 있습니다. 각자의 믿음을 흔드는 무언가의 사건들이, 무언가의 도구들이 우리 삶에 다 있습니다. 그것이 소망을 낳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습니다. 그러니 주님, 지금 제게 있는 이 고난이, 제가 겪는 이 고난이 소망을 낳는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가 마지막 3절 가사는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서 핍박받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닌 우리가 예수님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핍박받습니다. 그러니 사실 기뻐해야 하죠. 그리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우상들이 헛된 것임을 우리의 영혼으로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 우상들이 진정으로 헛된 것임을, 그것의 유통기한이 절대 길지 않음을, 영원하지 않음을, 언젠간 망할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것을 주여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영원할 줄로 알고 곳간에다가 쌓아놓고 그렇게 붙들고 있고 목매달고 있고,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하나님 그 모든 삶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우상들이 다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고 살겠노라라고 할 때에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과 박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이 소망을 낳게 하여 주십시오. 그 모든 고난들이 소망을 낳는 도구로 우리에게 작용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환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인내가 우리를 연단케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할 수 있는 그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핍박을 받으면 다름 아닌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소유 삼으신 주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소유된 그 한 가지 사실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의 소유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기에 예수님을 미워하던 세상이 예수님의 몸인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때에 그 미움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이 소망을 낳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헛된 우상들, 유통기한이 분명한 그 우상들을 영원한 줄로 착각하며 사는 우리의 미련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던 우상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듯 다 무너져 내리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세겹줄 기도회를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라는 주제로 주일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토요일까지 고난 주간에 우리 상반기 세겹줄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세겹줄 기도회를 둔 전반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가 많이 당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대표 기도자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노라면 곳곳에서 탄식 소리와 안타까운 그 주를 향한 부르짖음이 사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많은 교회들에 있을 것입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서 한번 같이 또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중보기도 우리 드림양상의 식구들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면 목녀님의 모친 되시는 이점순 집사님 위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기도했는데요. 폐혈 증세로 염증 수치가 높아져서 장기들이 많이 손상되셨다고 합니다. 염증 수치가 내려가고 그리고 약해진 장기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결국 그래서 퇴원하실 수 있도록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오후에 시술을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간 농량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시는데 시술도 잘 되고 회복도 잘 되시고 그래서 이후에 계속해서 좋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일로 인해 또 가슴 아프실 우리 오면 목녀님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장상석 장로님의 장남 되시는 장한영 집사님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건강검진 중에 대장암이 발견되어 다음 주 다가오는 금요일 11일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수술한다고 하십니다. 안전한 수술, 또 완벽한 수술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빠른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위하여서 장한영 집사님을 위하여서도 그리고 우리 장상석 장로님, 김명희 권사님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 기도하는 박상호 형제님, 박태근 장로님 위하여서도 기도하시고 또 화면은 없어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생각나시는 우리 드림양상의 식구들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다가오는 고난주간 우리 교회가 항상 세겹줄 기도회로 주님 이 시간을 우리가 보냅니다. 하나님, 이 기도회 가운데 십자가의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벽을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더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뜻을 주님 앞에 관철시키는 그런 이기적인 기도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우리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겸손하고 겸허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세겹줄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의 파면 이후
더욱더 중요해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사회를, 이 국민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계속해서 분열되어 가고 있고 다툼과 쟁론만 많아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고 밤잠을 설치는 하나님이 국정 사태를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에 좀 평안과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두고 앞두고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교회도 정치적인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치우친 신앙인들이 아니라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저 소망하며 주의 평안과 위로만을 바라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원하옵나이다. 이 나라의 통치자는 주님 한 분뿐이시오. 역사의 주관자가 주님이시오니 모든 일들 가운데 슬픔 당한 이 괴로워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드림양상의 식구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저희들이 함께 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아픔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나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주님께서는 능히 행하실 줄로 알고 우리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복을 주십시오. 치유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십시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아픔을 겪고 있는 환자도, 그 환자 되신 분들의 가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도 우리가 경험할 뿐 아니라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의 뜻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여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이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드림양상에서 아픔과 슬픔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질병을 고치시고 영적인 침체를 부흥케 하시고 그들의 모든 아픔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합나이다. 그렇게 교회를 붙드시는 주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도 붙들어 주시는 주여, 그렇게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니 주를 더욱 찬송하니 주를 높임 받아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